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가벼움이라. 앉으시고 행복합시다. 김현욱 권사님 통역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경 이래저래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서 제가 사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려면은 여기 190번 고속도로인가요? 그 아래를 이렇게 지나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저기를 달려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요즘엔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전에 식당에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트를 가는 것도, 쇼핑을 가는 것도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뒤뜰에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엄청 파랗습니다. 속에 확 트이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오늘은 유난히도 하늘이 파랗고 시원해 보인다며 한번 나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시원한 하늘을 보며 유난히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할까요? 하늘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할까요?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 하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하늘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늘을 보고 좋아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꽃 있죠? 해밀턴이 늦게 올려는 고마운 일이죠.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꽃을 보고 좋아하면은 꽃이 기분이 좋아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라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해밀턴 성도가 앞에다 꽃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보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나타나는 표정이 있죠. 어떤 표정입니까?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웃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보는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믿음은요, 웃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짐지우고 그리고 근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쁘며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건 기쁜 겁니까? 슬픈 겁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쁘니까는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웃을 수 없었던 사람이 웃으며 삽니다.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웃고 산다면은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웃지 않아서 그런 거지.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표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상을 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웃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웃으셨는데 그냥 웃은 게 아닙니다. 심히 웃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웃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웃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환하게 기쁘게 웃으셨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환하게 웃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여러분, 우리 누구 닮았습니까? 물론 부모님 닮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웃지 않고 산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보통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데 우리가 보고 웃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히 기뻐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웃으셨듯이 우리도 심히 웃으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웃음을 잃었던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웃으신 것처럼 그렇게 웃으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을 수 없었던 우리가 웃으며 살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웃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도 웃음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웃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하니까 뭐라고 하면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친절하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으면 다 됩니다. 원고에 없는 거지만요, 마장동에 가면은요, 거기에 도살장 있지 않습니까? 소도 도축해서 팔고 돼지도 이렇게 쌀까요, 비쌀까요? 훨씬 비싸요. 여러분, 웃으면 다 됩니다. 제가 사업할 때요, 계약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계약을 하러 가면요, 제가 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다고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서 웃기만 했어요. 어쩌겠어요. 저보다 규모가 큰 회사들이 개혁을 하려고 줄줄이 서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딱 별명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서서 웃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저와 계약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한테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인상을 쓰고 버럭 쓰고 나갔을 텐데 당신은 그래도 웃으면서 끝까지 있지 않았느냐고. 그런 인내심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회사가 일만 시켜먹고 돈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웃고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집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 좀 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신학한다고 하면 내가 뒷바라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신학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했던 우리 집사람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럼 회사가 망했으니까는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공부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발표했는데 9가지가 좋아진답니다. 웃으면은요, 9가지가 좋아진대요, 내 몸이. 웃으면은요, 폐활량이 증가한답니다. 폐가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감소되고요, 면역력이 증진되고, 혈압이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 신경 쓰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향상된답니다.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부에 있는 매일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그날 읽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내년에는요, 성경 전체를 저는 이 웃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더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웃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웃으며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웃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웃으며 살면은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서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형통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를 웃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욱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구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은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 등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와 불안과 갈등이 해결이 되면은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웃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웃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배우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배워도 웃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배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린 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웃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예수님께 배우며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웃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언젠가 제가 스포츠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 풋볼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기숙사에 모여서 함께 훈련을 합니다. 이때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기숙사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풋볼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동료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서로 잘 지내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로는 배우되 열심히 배워라. 노력한 만큼 할 수 있다. 대충 배우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라. 최선을 다해서 배운 자만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할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배워라. 세 번째로 배우고 열심히 배우되 너희 방식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배워라. 너희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방법을 따라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너희 실력에 상관없이 내 방법을 따른다면 최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방식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배워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소망 장로교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 배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배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서로 믿음은요, 서로 잘 지내는 겁니다. 서로 잘 지낸다는 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는 법, 여러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잘 지내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잘 지내는 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 주님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께 배우되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배워야 됩니다.
내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배우되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방법대로 배워야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배우면 우리는 언제나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잠을 허물고 화목한 삶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린 주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열심히 배울 수,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 주님의 방법대로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대로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웃으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배우면, 주님께 열심히 배우면, 내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배우면 분명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것은 다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게 그거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보여준 것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쓴다면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미소 띠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웃고 행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풍족한 것과 그리고 미소 지을 일들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웃으며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늘 우리 주변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웃을 수 없고